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실까?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계속 성막 만드시는 말씀만 해요. 성막 만들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2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25장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25장부터 31장까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좀 성소를 지어줘. 말씀하시고서 31장까지 성소에,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다시 돌판을 부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6장부터는 또 부살렐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직접 또 지어요. 짓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성막에 대한 말씀만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관심도 없어하고 정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만큼 그렇게 성도들이 관심 없어하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실까? 출애굽기는 또 그렇다 쳐요. 레위기부터는요. 설교 가운데서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멈춰지는 데가 창세기 열심히 읽어요. 재밌어서 다 아는 얘기라 읽고요. 또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또 열심히 읽어요.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니까 이거 20장 우리가 십계명 여기 나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읽던 속도가 늦춰지다가 결국은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못 읽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경 읽독을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자세하게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굳이 설명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곳. 그 말씀이요.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만날 장소로 성소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일이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만나는 것을 왜 이렇게 원하시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상대방을 많이 사랑해요. 이쪽 사람은 상대방을 조금 덜 사랑해요.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난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튕길 수 있어요. 당신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나주잖아. 이 사람이요, 다른 데 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냥 다 하나님은 본인이 무장해제하시고 그냥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 거야. 나는 너가 기쁜 게 나의 기쁨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이 25장부터 뭐 성막, 성소, 이제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또 휘장, 성막에 또 들 만드는 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것이 선입견으로 힘들어, 또 지겨워, 이거 어떻게 끝나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전환해 보세요. 우리 이 교회 만들 때 오 목사님하고 배 집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먹줄을 튀기면서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더 이상 완벽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맞아. 그때 여기 몇 센치를 넣을까 뺄까? 이거는 또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할까? 이거는 어느 크기로 할까? 또 어떤 모양으로 할까? 그랬을 때 어땠어요? 짜증났어요? 물론 구경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은 이거 또 하는 거야. 언제 끝나? 또 나 불러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정말 직장 갔다 오시고서도요, 어떻게 이 지저분한 곳을 그 먼지 나고 그 철가루 날리던 곳을 다 청소하고, 남집사님들이 그 수고를 하시고 여집사님들도 그 수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잖아. 예배당이잖아요. 아니 겨우 이 예배당 만드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이 들어가서 또 지어진 다음에도 이 흔적이 사람들이 오면 이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막 소개해주고 싶잖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거 이상인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각해 놓은 이러한 모양이지요. 이 예배당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대요. 만나길. 그래서 이 만나길 원하는 이 성소를 지어달라고. 근데 이 성소는 내가 너를 만날 때에 이제는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건데 사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위한 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뭐 준대? 이러잖아요. 또 뭐 준대? 22절 보니까요.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명령을 한대. 명령. 그 명령은 뭐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그 명령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요즘 새벽 기도 때 사사기 17장을 봐요. 미가의 한 집안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도요. 이것은요. 우상 섬기는 거나 굿하는 거나 다른 종교생활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위하시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하나님만을 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은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 취급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 아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일은 이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신 줄 안다면 이제는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오늘 이 25장을 전체를 같이 보면서 이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였냐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은 안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 내려갔는지 아니 그냥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을 통해서 여러 번 간격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하시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 부르셨나? 그 내용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돼요. 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들은 갑자기 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지? 의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고센 땅에 400년 430년 동안 살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곳에서 구원해 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요? 이 모든 일을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의 차명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어느 나라를 지목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리고 또 10장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말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호렙산까지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왜요? 왜 그곳만 특별히 거룩하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해요. 근데 여기를 왜 특별히 거룩한 땅이라 그랬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이 왜 하나님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만나는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본 이 사건, 시내산 오른 그 내용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것. 이때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알지. 내가 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는지 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 올라온 것이요. 1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두 번째 올라간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전했더니요. 그들이 다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지금 다시 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른 내용이에요.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대?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대?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하고 말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하니까 다시 내려가서 말해. 이 내용이에요. 뭘 말하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정말 원한다면 이제는 정결하게 씻고 옷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셋째 날에 올라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셋째 날 아침에 정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또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20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르신 내용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밀고 들어올까봐 다시 내려가서 경계선 침범하지 말라고 해.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어요. 그것이 19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25절에서 내려갔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올라온 거는 20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 말씀이요. 20장부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선포를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직접 말하지 말게 하라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로 통해서 말하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간 내용이 지금 이 네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올라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들은 게 네 번째 올라가서 10계명부터 23장의 내용까지를 다 들은 거예요. 10계명의 내용과 10계명에 따른 규례와 법규들, 종을 어떻게 사랑하고 너한테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23장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부르시는데 이 다섯 번째로 부르시는 내용이 24장 15절에 있어요.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제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실 거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이들이 예 그렇게 원했을 때 이제 다시 부른 거잖아요.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살 모든 조항을 줬을 때 그것을 지키면 그 다음에 진짜 이것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 안 지켜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정말 좋아? 너 나 사귈래? 이랬을 때 응 사귈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조목조목 말하고서 이것을 원해, 이것이 이제 약혼식 결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1절 2절에서 주님께서는 너가 내려가서 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 그 말씀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야. 근데 이 말을 전하고서 백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장로들과 아론과 함께 너가 다 같이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그 친교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는 거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그 회개를 받아줬다는 상징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잖아. 그 화목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고 나서 이게 너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변치 않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줄 건데 이거는 그냥 언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저 사람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고 안 맞아서 뭐 가도 그것이 뭐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살아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일단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거룩으로 초청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초청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어느 편이 문제냐면요, 사람 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걸로 착착착착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수긍하냐 안 하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관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근데 정말 함께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24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4장 3절에서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다 한 소리로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로만, 구두 약속으로만은 못 믿겠으니까 확실하게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24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대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피 반은 양푼에다 놓고선 백성들에게 뿌리고 피 반은 제단에 뿌려서 이거를 하나로 결속하는 함께함, 하나됨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같이 나눴잖아요. 또 그 피는 언약의 피, 결국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 모든 일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뿐만 아니라 장로 70명과 함께 너희들 모두 다 기뻐해? 정말 이걸 원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식탁의 교제인 줄 알아? 그랬을 때 이들도 원하고 이들이 전에서 백성들도 다 원한다면 이제 모세 올라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얼렁뚱땅 원하지도 않는데 야 같이 가 이렇게는 안 하세요. 충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세요. 사랑만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대상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못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나는데 굳이 이 시내산 오기까지 왜 홍해를 만나게 해요? 왜 마라의 쓴물은 왜 만난대요? 왜 양식은 없어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신대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반석을 치게 한 다음에 강같이 물이 솟게 하셨대요? 왜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거를 그냥 왜 허용하셨대요? 왜요? 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한 너희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홍해길로, 광야길로, 어려운 길로, 척박한 길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자로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너희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시는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줄게. 그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정말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 그러면 언약하자. 그 마음을 아는 모세가요. 글로 쓴 거잖아요. 글로 쓰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5절에서 모세가 산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어디서 줘요? 3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돌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지 32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사람들은 구두로 대답했어요. 그 구두로 대답한 거를 모세는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줄 아시고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내가 다 손수 기록해 줄게. 그래서요, 우리는 왜 10계명 그러면 왼쪽 이렇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오른쪽에는 뭐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 그 위에 뭐 서원 써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놀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모세가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깨버린 다음 날에요. 제가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몇 번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6번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요. 34장 4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시 그렇다면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32장 그 사건 이후에요. 34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모세야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와.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 아침까지 준비해와.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마.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나서 모세가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것이 7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3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것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선요. 35장부터 차곡차곡 또 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국 모세를 또 부르고 왜 부르시는 거예요? 25장부터 나오는 그 성소 만들어 달라고. 그렇다면 그 성소가 무슨 의미길래 그 성소 그러실까?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성소와 성전 그것이 모형일 뿐이지 그것이 참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누구라는 것, 누구를 주시기 위함이고 누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성전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슨 성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영이 계시니까 누구의 영이라는 거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나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치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으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너희도 결국은 이 성막은요, 보이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2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예요. 처음에 우리가 22절 읽었지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혼자는 지어져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100%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는 결국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대제사장의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 영원히 함께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 사랑 안에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초청한다 그러면 너무 놀래고 모를까봐. 그래서 25장의 이 클라이막스, 이제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줘,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은 이제 머릿속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이 뭐야, 왜 이렇게 짓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예표예요? 무슨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그 차명상인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번제단이 되시는군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시키는 물두멍이 되시는군요. 우리의 영원한 등잔대 빛이 되시는군요.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향단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으로 속죄소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를 때는 지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우리도 그 영원한 차명상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